우리 옆분들에게 인사하시죠. 늘 함께 해줘서 힘이 됩니다. 인사 나눌까요? 늘 함께 해줘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들은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있을 겁니다.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연세가 드시면 필요한 게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분들한테는 연세 드시면 제일 필요한 게 돈이라 그럽니다. 돈. 그리고 두 번째가 딸이라 그럽니다. 딸이 없는 부모님들은 참 서러울 것 같아서 저희 집사람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이다 그러고, 네 번째는 친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애완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끼지도 못하더라고요. 네. 근데 남편들은 첫째도 아내, 둘째도 마누라, 세 번째도 애엄마, 네 번째도 집사람, 다섯 번째도 와이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내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참 불쌍한 것 같아요. 나이가 먹어도 애완동물에도 못 미치는 그 위치를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잘하시길 바라고요. 또 아내들은 남편들 좀 불쌍히 여기고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오늘 늙은 부부 얘기를 좀 하려고 해서 그럽니다. 오늘 모세와 또 그의 아내 십보라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죠? 모세는 몇 살입니까? 역시 대단하십니다. 80세가 되었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의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기 때문에 80세 된 노인에게 지금 출애굽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럴 때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지금 이 나이에 제가 뭘 합니까? 또 나는 바로 왕을 피해서 도망친 사람이다. 나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할게.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누구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여호와야, 너와 함께할게. 하나님, 저는 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말 못합니다.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이러면서 거부를 해요. 몇 번이나 거부하는지 아세요? 5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좀 짜증이 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한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득해서 드디어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 출애굽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그가 그의 와이프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바로 왕에게로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데, 그런데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뭐냐? 24절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저만 지금 이상한 건가요? 아니, 그렇게 사명 감당하기 싫다고 한 모세를 하나님이 설득해서 드디어 모세가 순종해서 가는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약올라서 그런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구절 보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이상하신 분이시다. 아니, 그렇게 설득해서 모세가 순종해서 가면은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면은 힘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너 죽이려고 한다 이러세요.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보다가 이거 너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이상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야, 하나님 너무하시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할례 때문이란 겁니다. 모세의 두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이 두 아들이 할례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십보라가 얼른 아들의 표피를 자르는 할례를 행하고 그 표피를 가지고 모세의 발에다가 갖다 놓으면서 당신은 내 피남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도대체 할례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도대체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행위를 하신 것일까? 오늘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는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왜냐? 이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할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되는 것이 사명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할례를 제일 먼저 행한 것은 어디입니까? 그는 아브라함 때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다음에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할례라는 것은 뭐냐?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것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모세야, 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언약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데 있어서 너의 가정이 구원받지 못한 언약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모세야, 네가 출애굽의 사명 감당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뭐냐? 너와 내 가정이 언약의 백성, 구원받는 백성의 가정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너 그러기 때문에 너의 가정부터 구원받지 못하면서 사명을 감당한다? 그건 어불성설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너는 이 할례를 행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십보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십보라는 이방 여자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가 볼 때 태어난 지 8일 만에 애들의 표피를 자르러서 피가 흥건해. 요즘처럼 무슨 마취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의료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말 그대로 부싯돌을 가지고 아이들의 표피를 자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너무 야만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피를 철철 흘리는 거 나는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모세는 뭡니까? 이방 여자고 또 이방에서 태어난 아이고 나는 지금 내 민족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미디안 광야에 있는데 그렇게 두지 뭐,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줘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네가 약속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들을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너 자신과 너의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이 못 되었다? 그건 사명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십보라한테 뭐라 그래야지 왜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했을 때 누가 범죄했어요?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왔다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의 가장이 영적 책임자라는 거예요. 그 집의 가장이 믿음으로 이 가정을 이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내가 너 죽이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십보라는 빠르게 대처합니다. 할례 문제구나. 그리고 얼른 아들의 표피를 잘라가지고 모세의 발 앞에 갖다 두면서 당신은 내 피남편이다. 여러분, 피남편은 무슨 뜻이죠? 피값 주고 산 남편이라는 거예요. 피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예요?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이죠. 우리는 피값 주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피값을 치르고 구원받은 니네 아들처럼 피값을 치르고 구원받은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다음에 사명 감당하는 거지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사명을 감당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세요.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는 게 앞서요.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부터 해결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 그것 속에서는 어떤 사명 감당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냐는 거예요. 구원이 먼저다. 이것을 모세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였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하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인데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도 전해요.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쳐요. 왜? 주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그런데 너 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 너 불법을 행하는 자야. 오늘 성가대가 성가대 찬양을 해요. 교사들이 교사 일을 해요. 우리가 속회 리더도 돼요. 위원회 일도 해요.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전부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그러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순종해서 이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네의 가정이 언약의 가정이 아닌데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면서 그렇게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할례를 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할례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구약시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데 육신의 할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 플러스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지금 이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모세가 뭐래요? 전부 다 우리는 육신의 할례를 행했다. 근데 하나 더 해야 된다. 뭐냐? 마음의 할례까지. 신명기 30장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내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까지 가야지 너가 생명 얻는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표피를 자르지 말고 마음 가죽을 잘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44장 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서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뭐라고 합니까? 몸의 할례 플러스 마음의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전부 다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구약시대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육신의 할례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뭐까지? 마음의 할례.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회개죠. 너희들 내 백성이 되려면은 의식적인 할례뿐 아니라 뭐까지요? 너희들 마음속에 완전히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불신앙과 내 속에 있는 이기주의와 내 속에 있는 교만과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주님 앞에 찢어버리겠습니다. 잘라버리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할례였는데 지금 우리 할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 할례와 똑같은 예식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세례죠. 할례도 뭐 하는 겁니까? 표피를 잘라내서 피를 흘리는 것처럼 세례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물을 얹으면서 우리가 웹타이즘, 완전히 잠긴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잠궈버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세례는 뭐예요? 회개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 세례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이 세례도 뭐예요? 전부 다 마음의 세례로 가야 돼요.
그걸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에 해라. 다시 말해서 신약시대 이방인들에게는 할례 행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굳이 하게 할 필요 없다.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목맨 거, 피 흘린 거 이런 거 몇 개만 제외하고 전부 다 이방인들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근데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의 할례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가 뭐라고요?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받아야 된다. 골로새 2장 11절 12절에도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정확히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뭐예요? 세례 받음으로 우리는 장사되고 완전히 잠기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 속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역사, 이 세례, 이걸 받아야지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을 찢는 할례, 내 자신을 죽이는 세례,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됨을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나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래,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될 사람인데 나 대신 예수님이 저렇게 죽은 거네.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네.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표피가 벗겨져 나가듯이 내 죄악을 벗겨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요, 종교 행위여서 남들은 종교인으로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경고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죄악됨을 우리 주님께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표피를 잘라버리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잠궈버리는 그런 거듭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마음의 할례죠. 이게 세례죠. 따라서 할례도 세례도 뭐가 전제돼야 돼요? 믿음이 전제돼야 돼요. 뭐예요? 의식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찢습니다. 제가 주님께 이렇게 나갑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받으면서도 뭐예요? 내가 구원받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냐 안 받냐는 구원에 관련이 전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 오른편에 달린 강도가 세례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뭘 했어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래,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른편 강도가 언제 내려와서 세례받았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 믿음이 구원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에이, 그러면 세례는 필요 없네, 믿음으로만 구원받네.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세례는 뭐죠? 내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나를 받아들이겠어 하면 상징의 의식이에요. 그건 예수님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세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죄를 완전히 씻기고 거듭나는 거고, 또 하나는 공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공포해요? 여러분, 세례 끝난 다음에 뒤돌아서세요. 여러분, 이분이 오늘 세례 받았는데 이분이 우리 안디옥 교회 세례 입교인 명부에 기록하겠습니다 하고 이제는 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공포하고 공생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세례라는 건 뭐가 필요해요? 회개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맨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으세요, 열심으로 전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정작 나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노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표피를 벗기겠노라. 나는 날마다 회개한다. 나는 날마다 내가 내 주인 된 것 내려놓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고린도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표피를 벗겨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피 흘림을 누가 해줬어요? 예수님이 해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죄악을 잘라버리세요. 그러면 그 보혈을, 여러분의 피에, 그 죄의 더러운 피를 예수의 보혈이 씻어줘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외에 구원이 없잖아요. 어느 종교에서 대속의 개념이 있어요. 누가 대신 피를 흘려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 내 마음을 찢는 거죠. 마음의 할례. 이런 나로선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나로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여러분의 표피를 잘라내는 이 할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셨죠? 아멘. 분명히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 속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뭐가 되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예배당 안에 와서 이곳만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상에 빠져요. 왜죠?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시는 곳으로 생각해요.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까? 그럼 뭐예요? 어디나 계신데 어디예요? 여러분 속에 계세요. 여러분 속에도 계세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만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집에 가서는요 널브러져요. 딴짓해요. 아니, 여러분 속에 계시다면서요. 이곳에만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해야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요, 강단에서는 정말로 괜찮은데 집에 가면 영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기도했대요.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집 사람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이 참 하나님이 여기만 거룩하게 계시다 그래서 강대상에는 여자들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요, 또 올라오기 전에는요 그 신발을 벗고 슬리퍼 신고 이렇게 올라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는데 구두 신고 쓰는 게 그러면 더 예의 바른가요? 슬리퍼 신고 쓰는 게 더 예의 바른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자꾸 국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전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지만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곳에서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라, 이 뜻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살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에 계십니까? 아멘이잖아요. 분명히 아멘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매 순간마다 뭐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는 걸까? 우리 주님은요, 너희들의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안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무슨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가 아니라 너희들의 열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 19절에 이와 같이 좋은 사람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뭐의 상징이죠? 찍어 지옥불에 던지리라. 여러분,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죠? 열매가 있어야죠. 저번에 한철호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할 때 모슬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모슬림은요
트르키예처럼 완전히 붕괴된 상태 속에서도 외부 사람이 오면 손님을 대접해요. 왜죠? 내가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파워풀하잖아요. 이미 구원은 우리가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드릴까? 세례요한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에게 세례받는 현장에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무서운 얘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뱀 자식들아. 이 말은 뭐죠? 마귀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이래요. 뭐라고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야. 나 할례 받았어. 표면적 할례, 표면적 아브라함의 자손. 그거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회개에 표피를 잘랐으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그러지 못하면은 하나님 이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어.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 구원받아. 이건 성령님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은요, 우린 너무너무 추잡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나라의 정치인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지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대교회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라 전부 다 실익, 돈의 논리로 살아요. 여러분, 국회의원 되면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위해서, 더 낮아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 관심이 아니라 이 자리를 이용해서 나를 뭐 할까? 큰 교회 목사 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면서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왜 기도해주고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누릴까?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면은요, 거기는 어떤 소망도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위대해지기 위한 것 아니에요. 뭘 위대해져요? 예수님 닮아가는 위대함.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야, 이 독사, 이 마귀 자식들아, 니네들이 할례 받아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얘기하는데 너희들에게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를 믿게 되자 친구가, 야, 너 예수 믿는다며? 그래, 예수 믿어. 야, 그러면 너 삼위일체 알아? 나 몰라. 야,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사회가 이렇게 부조리해? 나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야, 예수 엉터리로 믿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해. 그래, 나 정말로 무식해. 엉터리로 믿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이건 얘기할 수 있어. 나 예수 믿기 전에는 늘 화가 나면은 견디지 못하고 술에 늘 취해 살고 아이들이 늘 불안해하고 그런 삶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 내가 그거 끊고 아이들이 내가 퇴근하는 걸 너무 기다리고 내 마음속에서도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어. 나 왜 이런지 몰라. 여러분, 제가 뭔 말씀 드리려는지 알죠? 삶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너와 네 가정이 구원받는 것부터 해. 언약의 백성이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뭐하냐?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위해 네의 삶을 드려.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건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눈꺼풀이 벗겨지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남의 할례. 아,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의 삶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모세도 바울도요, 구원받은 다음에 영적인 할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와 그의 가정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뭘 깊게 생각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제가 따라하라 해서 여러분 따라했지만은요,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따라한 게 아니에요. 왜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뭐가 계신 거죠?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주라고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이렇게 따라한다는 건 이미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원, 예수님 통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는 그 다음 단계를 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열매의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자.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성가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우리가 무슨 행위를 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드러나는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 허락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